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에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요.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마지막 이별의 당부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자기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선교 여행과 또 삶을 보면 이때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하고 논쟁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다가 막 테러의 위협도 당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나오기도 하고 또 재판에 회부되어서 결국은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까지 가서 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와서 AD 62년 정도의 순교를 당하니까요. 사실 실제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행하는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이 마지막 인사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마지막 말, 어떤 기간 동안에 배우고 가르치고 대화했던 것 중에 마지막 말도 굉장히 무게가 무거운 것이고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에 하는 말, 유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유언, 선배님의 유언을 가슴 깊이 간직하는 것은 마지막 말은 그냥 수많은 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존까지의 모든 것을 엮어서 그 모든 것을 얹어서 하는 무게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이 말을 굉장히 무게 있게 들어야 돼요.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교회를 하면 그 교회가 꼭 자기 자식 같거든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손이 가야 되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아직은 그때 기독교의 모든 제도나 교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맨날 연구하고 정리하고 또 사람들과 싸우고 또 노동하고 뭐 이러면서 교회를 돌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인들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그 속에는 수많은 문제도 불어나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속편한 건 교인이 질 없는 게 속편해. 고민할 게 없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여기가 아픈 사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목회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설교하는 성 바울이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루살렘 쪽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또 그리스 출신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는 누구인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완고한 고집불통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진취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고집에 막 사로잡혀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에 보면은 하늘이 먹구름이 많이 껴있죠. 그리고 왼편에 그리스식 그 건물은 기둥이 사실 그리스식 건축 굉장히 아름다운데 깨끗하고 아름답기보다는 막
그 때가 그냥 잔뜩 껴있는 시커먼 그런 기둥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과거에 집착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그림에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맨 왼쪽 밑에 보면은 그 기둥 쪽에 있는 백발의 어떤 노인, 이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 같아요. 아주 고루한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들. 아예 고개를 돌려서 사도 바울을 쳐다보지 않잖아요. 외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 속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정말 역동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뒤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높게 손을 딱 들어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화가가 사도 바울을 양발을 똑같이 그냥 뒤꿈치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다면 안정적이긴 하지만 역동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약간 몸을 기울이게 해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향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정열적으로 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꽤 점잖게 보이는 남자와 또 귀족적인 귀부인,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예수님 이야기는요, 우리를 평안하게도 하지만 우리를 고민에 빠뜨려. 또 구원받으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 얘기를 들은 청년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밤새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편안하고 위로도 받지만 사실은 고민이 많아져. 그냥 내 욕심 채우면서 살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주 귀족적으로 생긴 여성이 이렇게 반쯤 누워서 있죠. 이 여성은 개도 데리고, 하얀 개도 지금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애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아기를 데리고 이런 데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온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막 넘어질 것 같고 돌아다니니까 한 손으로는 아기를 이렇게 돌보는 것 같지만 관심과 눈은 지금 바울에게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내 인생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 현실은 여러 가지 복잡해. 그러나 어쨌든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복음에 두려고 했을 때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에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고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분들은 다 여성이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사회의 남성 위주의 사회가 교회까지 침투하면서 여성의 역할이 그냥 식당으로 부엌으로 쫓겨났지만 다시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훨씬 더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랬기 때문에 하늘은 먹구름이 있고 건물은 아주 고루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다시 밝은 하늘이 떠오는 것이고 맨 아래 있는 여성의 볼이 발그스름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동터오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꿨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 걱정스러운 미래를 살아가고 있어요. 80대 부모님이 60된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길에 가면 차 조심해라.
넘어지지 않도록 자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부모의 사랑은요, 늘 걱정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 보면, 내가 애입니까? 내가 50년, 60년 살았는데 뭘 그런 걸 걱정하시냐고, 뭘 그런 것까지 얘기하시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이란 늘 부모의 사랑, 그렇게 걱정과 염려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자식 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겠죠, 교인들이. 속은 또 얼마나 썩였겠어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신앙이로 만들려면요, 정말 목회자의 가슴이 막 타들어가거든요. 어떤 때는 상처도 받거든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수동적인 사람도 있고, 말은 대답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반대 방향을 가는 사람도 있고, 말할 때마다 오히려 대드는 사람도 있고, 목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잘한 점도 상처를 주는 점도 모두가 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직감으로 다시 못 봐, 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당부의 말은 평상시의 말과는 다른 거겠죠. 그만큼 간절해지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다시 못 볼 텐데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해지는 거죠. 또 하나 어때요? 시시콜콜해져요. 요만한 것까지. 사랑이 깊을수록 잔소리도 많아지는 거예요. 잔소리 듣기 서로 싫어하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그 잔소리 속에는 걱정과 염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걱정과 염려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어떤 집단이든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심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고 또 공동체가 운영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구심점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군대 가면은요, 부대장이 최고예요. 군대의 지휘관에게 막강한 권한을 줍니다. 왜? 군대는 전쟁을 전제로 한 조직이니까. 전쟁터에서 지금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총을 쏴야 될지 가만히 있어야 될지 이걸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집단 전체가 살 수도 있고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한번 토의해보자, 그럴 경황이 없습니다. 이때 정확한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지침을 내려줘야 돼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바울이 떠납니다. 에베소 교회에 지도력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 빈자리가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도력의 그 자리에 바울이 떠나면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위험한 것들이 침략해 들어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과 3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이제 떠날 텐데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밖에서 막 이리 같은 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흩어놓고 막 물어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막 쳐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나 지금이나 제일 무서운 거는 사입이에요. 차라리 기독교가 아니면 관계를 안 갖는데 기독교가 아닌데 겉으로는 기독교처럼 행하는 것, 이게 사입이잖아요. 이게 이단이잖아요. 한국인 바야흐로 이단 전성시대에 지금 이단이 훨씬 더 부흥하고 있고요,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발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발 우연히 만났다는 것은 너무 감동받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지금 바울이 떠나면 이런 현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또 바뀌어서 핍박도 있을 거다. 그동안은 바울이 막 온몸으로 다 막아냈는데 핍박이 있을 거다. 이런 걸 염려하는 겁니다. 또 염려하는 것은 항상 위험은 밖에서부터의 위험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위험이 더 치명적이거든요. 바울이라는 걸출한 지도자, 교회를 개척했고 또 어떤 누구보다 탈추종을 보라는 지도력과 목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빈 자리에 혼란과 균열이 올 것이다. 바울이 이걸 예감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부재 자체가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암흑의 교인도 걱정되고 이쪽 문제도 걱정되고 뒤척뒤척은 잠을 못 자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한테 마지막 하는 말들이 이것저것 세밀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시콜콜하게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 교회가 잘 되길 원하니까. 자기가 떠나면 다시는 못 돌아올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염려는 오늘 우리 시대의 염려와 되게 비슷해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걱정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걱정도 굉장히 많았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는 더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종교 자체에 대한 신앙심 자체가 200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축소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200~300년 전까지는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그래도 뭔가 인간 이상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어떤 암묵적인 어떤 상식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태조 때부터 종교적인 심성이 강한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근데 작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무종교인이 50%입니다. 다른 조사에 보면 50% 넘는 것도 많이 나와요. 점점 줄어들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할 거 없이 나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라는 사람들이 50%를 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종교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 흐려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종교에 대한 실망이 많겠죠. 교회에 대한 실망도 많고, 종교인이 더 욕심이 많고, 더 거짓말 잘하고 이런 도덕적인 것도 많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200~300년 전부터 세계 전체로 확산되어 왔던 인간 중심주의가 더 강화되고 더 넓게 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 신적인 어떤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누구도 아니야, 나. 인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강할수록, 이 힘이 강할수록 하나님이 들어설 공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린이들, 청소년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시대를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인 시대, 이것이 상식인 시대, 이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간다고. 이런 아이들, 이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주인이야, 이 시대 역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아, 이 말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세대 전에 비해서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가 훨씬 덜 됐고 어렵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걱정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요,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아이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여름 성경 다 왔어요. 그리고 막 과자 먹고 게임하고 막 너무나 신나게 놀고요. 마지막 날 뭐예요? 캠프파이어 하면 그냥 애들 막 죽을라 해요, 다 그냥. 불 쫙 내려오고 막 불 팍. 너무너무 재밌어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1979년도 어느 교회 문학의 밤 하는 청소년들 문학의 밤. 그때는 다 교복이 다 똑같아가지고요. 남학생, 여학생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눈치를 보고 만날 수도 없어요. 유일하게 남학생, 여학생이 자유롭게 만나는 곳 어디예요? 교회지. 기타 치고 놀고 수련회 가고 막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성경 학교도 시들해지고요. 문학의 밤? 없어졌어. 왜? 아무리 안 오니까. 애들과 청소년들이 안 와요, 교회를. 문학의 밤 10번 해도 안 가. 그 대신 다 뭐예요? 다 게임하고 아이들 콘서트에 가고 스포츠 관람하러 가고. 옛날에는 교회가 훨씬 재밌었고 더 유익했고 훨씬 매력적이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아무런 매력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훨씬 재밌는 것들이 세상에 많은 겁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로 오기가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난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고마워요. 우리 선생님 10분인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쉬운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요. 옛날보다 우리 어렸을 때보다 2배, 3배로 어려워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선생님들한테 정말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복음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보다 훨씬 어려운 난관을 꿰뚫고 온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복음 자체가, 우리가 전한 내용 자체가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내용,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선생님들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이 저희한테 빛을 주는 겁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다 잘 받아들였겠어요. 얼마나 뺀질거리고 안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대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가서 그 에베소 교회가 큰 결과를 만들었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다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미래는 그냥 과자 만들듯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육시키고 가르치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예배도 지난주에 열심히 드리게 되었고 또 체육대회도 하게 되고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라도 교회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막 볼링도 치고 체육대회도 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관심과 사랑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박수 쳐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만드는 이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 흘리면서 가르치고 열심히 했을 때 그 모든 난관을 꿰뚫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듯이 오늘 이 시대야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옛날보다 10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는 그 선생님들을 기도로, 격려로, 위로로, 물질로 마구 응원해주고 그런 사랑이 연결됐을 때 정말 어렵지만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선생님들과 우리 주민교회의 미래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잘 전하길 원합니다. 갈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행했던 놀라운 결실이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 주민교회의 미래에 오늘보다 더 큰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